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체나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라. 아멘.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벗어나 세상에 있었지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인도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늘 우리를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품 안에서 쉼과 안식과 평강과 회복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문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7월의)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에 끊이지 않는 피로감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밀려오며 우왕좌왕하는 현실 속에서 속삭이듯 찾아오신 성령의 이끌림으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늘진 환경에서도 밝은 미소 머금고 우리가 활기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로 인한 죄의 유혹에 인내하지 못하여 실수의 범위가 극대화되어요 고통의 열매가 후회와 회개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반한 의심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하여 어찌 해볼 수 없는 무능한 우리들을 용서하옵시고 무거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이 시점에 사탄의 세력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로 범벅이 된 채 인류의 고뇌와 아픔을 안고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혈안이 된 사악한 권력자들과 이를 묵인하며 안주하는 우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사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을 주셨기에 간구하는 자의 심령이 변하고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될 것이기에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변민에 휩싸인 자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아 성령께서 다가오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한다는 지도자의 행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오히려 성도들이 진리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기에
주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욕심으로 인한 자기 성취에 빠져 높은 곳에 마음을 둔 고약한 숙성을 부르지 않은 채 자신을 비롯한 성도와 교회가 멸망의 물꼬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시고, 지도자로서 인한 성도의 신앙은 정신적으로 피폐하여 신앙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 빠져 끝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으로 흘러가는 구름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믿음의 결실을 꼭 얻게 하시기에,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를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죄뿐임을 고백하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든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애달픈 사연을 외면치 말아 주옵시고, 그동안 교만하였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스스로 몸을 낮추며 눈물 흘릴 때 주님의 손길을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 눈물이 치료의 약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사 위로의 대상이 되어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공허한 소음만 무성한 이때 그리할지라도 말씀 전파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최선의 경주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사명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북녘 동포들의 인권과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사 지도자들이 깨달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사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군 용사들의 무더운 날씨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옵시고, 건강한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행정, 치안, 의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 중에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어 들려지는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이끌어 주옵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 입고 오시어 헌신과 사랑을 몸소 가르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진 중앙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와 방패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이상향을 얘기할 때 유토피아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긴 너무 살기 좋은 곳인데 특징이 뭐냐면 그냥 편한 겁니다.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다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집에 가서 씻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봤던 만화 영화 보면 기계가 다 씻어줘요. 그냥 난 가만히 서 있으면 기계가 다 해주는 겁니다. 보통 그와 같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계가 다 해줘. 이걸 보통 유토피아,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라고 보통 꿈을 꾸게 되죠. 물론 좋은 곳이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나라가 눈물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아픔도 없다, 슬픔도 없다,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결과이고 이것이 가능한 한 가지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만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나머지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곧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거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거죠. 근데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걸까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438장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란 찬송가입니다. 3절 가사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게 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이어도 빈들이어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하늘나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대대 있었던 그런 고백들이 우리도 지금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3절 가사만 보시면서요, 우리 3절 가사 보시며 찬송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감옥에서도 빈들에서도 힘들 때마다 주님 주와 함께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는 고백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겪어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좋은 거 다 주어도 주가 함께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느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하지만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좋은 동행자와 함께 걸으면 그것도 기쁜 길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주가 내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 길이 무엇이든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께서 모세한테 너 애굽에 가, 하지만 애굽에 가기를 모세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애굽 가기 두려워하고 힘든 길이겠지만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바꿔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을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에녹이 특별한 거 한 것 없다라고 나와요. 다만 강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과 동행한 겁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게 강조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짧은 말씀 가운데 에녹이 뭐 했어라는 특별히 나오지 않고 한 가지, 그가 주와 동행했다는 것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는 평생 주와 함께해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요약이었던 겁니다.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가 주와 함께 매일마다 함께 걸어간 것이고 함께 걸어갔다는 것은 주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오면 보지만 65세 때 에녹이 아들을 낳게 되죠.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주와 함께 동행했다가 나오죠. 아마 아들을 낳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했던 것이고 그가 주를 바라보았던 것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루하루 주와 함께 동행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거듭날 때부터 주와 함께 인생길을 주와 동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면 전부 주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기도를 노동이라고 하죠. 근데 어찌 보면 기도가 노동일 수 있지만 기도가 주를 만나는 거야 하면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주님과의 데이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와 만나자 시간 정해놓고 나와 주와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주여 하고 부를 때가 많겠지만 필요하지만 한편 기도는 주와 매일마다 만나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데이트야라고 하면 기도가 의무감 빨리 하고 끝내겠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기도가 그만큼 더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하루하루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주를 만나고 커피를 마시던 산책을 하면 운전하면서 항상 주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항상 자기한테 마음이 열린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이 참 기쁘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 믿음장에서 이 에녹의 삶을 요약할 때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다라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물론 다윗과 같은 모습도 있고 많은 모습이 있겠지만 이것은 칭찬 중 칭찬인 겁니다. 삶을 다 돌아보니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된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녹이 주를 기쁘시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비세계는 말씀인데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가 강조가 되죠.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에서 보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겁니다.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주를 찾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는 것들을 내가 확고하게 마음에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삶을 돌아보니 삶을 하나하나 헤어오려 보니 그분이 계셨었고 내게 상을 주신 것이 과거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돌아보니 전부 다 주께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그 고백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되죠. 한편 내일을 바라보면 내일도 주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감사가 있고 살아계시기에 기대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 기대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믿음은 그래 주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중심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관심을 두기 때문에 주께서 이리 와 하면 주께 올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굴 정말 사랑해요. 전화가 왔어요. 좀 나오라고. 너무 바빠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봐요. 주께서 좀 나오래요. 아무리 바빠도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시간을 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항상 최고의 관심은 주께만 주어지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끄실까? 항상 그분이 관심의 대상자인 것이고 주께서 나오라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기에 주께서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주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씀하시죠. 너 집 떠나라. 저리 가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정말 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히브리 1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떠난 모습을 다음처럼 말씀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뭔지 모르고요. 쉽게 말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준비도 없습니다. 그냥 가요. 그 이유가 뭐죠? 가장 처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심중에는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대책이십니까? 하나님이 대책이시고 방법입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걸 보는 주께서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실까요?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 저놈이 아무 대책도 없대요. 아무 방법도 없대요. 근데 한 가지만 대책이래요. 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그냥 떠나요. 이걸 본 주님께서 내가 쟤를 책임져야겠구나. 내가 돌봐주겠구나. 이끌어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시는 거죠. 왜요?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시는 겁니다. 갈 때 내가 다 대책 준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주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고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에녹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녹은 주께 기쁨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만 대책이십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기뻐하시고 그의 삶에 대책이 되어주시고 주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에녹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의 모습 보면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 나오지만 주께서 그를 데려가세요.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영혼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모습은 장차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역사를 미리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막 아플 때 마음이 힘든 것이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거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 사는 거지 죽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삶과 생명은 참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러기에 항상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속박하고 협박합니다.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지만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죠. 그런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무엇 향한 공포였습니까? 죽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의 공포심을 가지니 그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마음 가운데 죽음은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라고 우리 마음을 속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신 분이시고 그 권세 중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신 분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어도 산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건너가게 될 겁니다. 믿는 자한테 죽음은 뭡니까? 잠시 잤다가 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주와 함께 동행하면 결코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주를 믿기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앞에서 복된 자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죽음은 참 슬프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죽음은 그 죽음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전작을 내가 벌써 부어주고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예감을 해요. 떠날 시각 가까이 왔다라고 하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배가 한국에서부터 항해를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떠날 시각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떠나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배가 멈춰 있다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끝이 아니라 떠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저 천국으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집에 가 다 주무실 거죠? 예, 주무실 겁니다. 근데 새벽에 눈을 떴어요.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집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새벽이면 나오시고요. 예배하시면 됩니다. 눈을 떴어요. 근데 눈앞에 예수가 보여요. 그럼 어디 간 거죠? 천국 간 겁니다. 아,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 둘 중 하나예요. 눈 떠 세상이면 예배 드리고 눈 떠 예수가 보이면 어디 간 거라고요? 천국 간 겁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별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눈을 떴잖아요. 아, 내가 눈을 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눈 뜰 수 있나요? 내가 장담 못하는 겁니다. 주께서 같이 들어가시면 그냥 가는 건데 걱정하지 않아요. 다시요. 눈 떠 세상이면 우리 예배 드리면 됩니다. 눈 떠 예수가 보이시면 어디 간 거라고? 천국 간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면 돼요. 이런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애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와 함께 걸어가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와 매일 동행한다는 것은 영혼을 정결케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향수가게 오래 머물다 보면 향수를 안 사도 우리 몸에 향수 냄새가 배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화장실에 가요. 오래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이상한 냄새가 몸에 배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간 시내산 올라가 주와 함께 밤낮 교제하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광이 모세에게 충만히 임한 겁니다. 결과 얼굴에 광채가 막 빛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와 함께 정말 친밀히 교제하게 되면 영광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잔소리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엄한 법 만들죠. 경찰 많이 배치하죠. CCTV를 설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불신하고 못 믿고
죄 짓기에 그렇게 감시하게 되죠. 하지만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그렇게 범죄를 막지 않고 죄가 우리 안에 생길 틈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되고 그러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걷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을 알게 되죠. 유다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신답니다. 모든 경고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해 주께서 심판하심을 내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세상의 악과 함께 걷지 않고 내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걸어갈 겁니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깊이 교제하면 점점 우리가 깨끗해져서 이런 악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틈이 점점 줄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 안은 심령이 깨끗해지고 영광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 우리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었습니다. 이 산상설교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첫 절인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시면 강조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무리와 제자가 함께 섞여 있었다가 산상설교할 때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돼요. 무리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산상설교할 때 제자들이 죽게 나오게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설명드렸습니다만 세상 무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산상설교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하지만 결코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따라올까요? 제자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에녹처럼 주와 함께한 자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같이 부족하지만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한 사람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제자와 무리가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분점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죠. 좁은 문이 있다 합니다. 반대가 뭐죠? 문은 크대요. 넓은 문이 구분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말대로 문이 좁고 길이 협착에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죠. 넓은 문은요, 넓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길을 걸어갈 때 세상길은 넓고 좋아서 많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 주가 말씀하신 산상설교, 말씀의 길은 좁고 길이 안 좋아요. 그런 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은 끝이 어딥니까? 사망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인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내 마음 편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 본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에 매여 가고 성령에 매여 가는 겁니다. 이 매여 간다는 말 뜻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콧뚜레라고 해서 코에 소가 코를 뚫어서 끌려간 같이 매사마다 말씀에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선택할 때마다 넓은 곳이 아니라 좀 말씀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죠. 그 두 번씩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부하들이요, 한결같아요. 다윗한테 저거 죽여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입니다. 죽으면 다 끝납니다. 저거 죽이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넓은 길 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를 갑니까? 좁은 길을 갑니다. 다윗은 넓은 문 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걸어갑니다. 결과가 뭐죠? 주께서 다윗 보실 때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복된 호칭이 어디 있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석 달 전서부터 기도할 때마다 주여하고 부르고 나서 이렇게 꼭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주문은 아니고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죠. 난 틀리고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지 않습니까? 전자고 나서 항상 그 다음 고백이 이겁니다.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나 주님 기쁨 되게 원합니다 하는 것이 계속된 삶의 언제부터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다윗 볼 때 참 너 기쁘다 했겠죠. 에녹도 야 너 참 기쁘다 했겠죠. 우리가 주를 잘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 보실 때 야 너 참 기쁘다 싶은 겁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때가 됐었을 때 주께서 온 땅 바라보는데 정말 죄가 관영한 겁니다. 딱 한 명만 눈에 떠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바라보니 주께서 안위, 마음이 편하신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에녹 볼 때 그 마음이셨고 다윗 볼 때 그 마음이셨고 우리 볼 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야죠. 이거 삶의 우리의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참 우리 교회도 한참 만에 불렀던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복음성가 말입니다. 그 가사 보면 후렴 가사에 그런 가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뭘 원합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나 정말 주님 기쁨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삶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가장 복된 모습이죠. 앞에 찬송가 불렀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나 정말 주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세상 기쁨 되지 말고 나 정말 주님 기쁨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우리 같이 찬송 함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가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우리 한국 땅이지만 복음 돌아와서 급격히 바뀌게 됐고 지금도 전 세계의 자그마한 나라지만 그만큼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 전파 사역 감당하겠다 하는 모습 바라볼 때 온 열방 바라보시면서 어떤 나라가 가장 주의 마음에 기쁘게 흡족한 나라가 있을까요? 정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뽕 좀 취하시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있지만 어느 나라가 가장 주의 마음에 합한 나라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좀 국뽕 좀 취하면 안 되나요? 한국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주께서 가장 보실 때마다 우리 팔도가 있지만 가장 주님과 합당한 도가 어딜까요? 잘 아시네요. 그러면 강원도 가운데서 어느 군이 가장 주께 마음에 합한 군이 있습니까? 고성군. 고성군 중 어떤 읍이 가장 주께 마음? 그러면 거시는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합한 교회라면? 네. 그리고 그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장 주의 마음을 합하게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 예, 나. 근데 정말 그렇지만 정말 진행되지 않습니다. 에녹과 같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만 내 대책이십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라 하면 나올 거고 가라 하면 저 갈 겁니다. 주님만 저의 대책이십니다. 믿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한 천국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대체 천국을 바라보고 죽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 깨어 세상이면 예배를 드릴 거고 천국이면 나 주님 찬송할 겁니다. 그 마음 가진 자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맞아, 한 가지. 우리는 세상에서 욕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넓은 길 가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에 매여 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 갑니다. 좁은 문을 들어갑니다. 주께서 기쁘를 기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천국 사람 품으시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에 매여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에녹과 같이 찬송의 제목과 같이 나 주님 기쁨되기 원합니다 하는 복된 인생길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폐역한 세상 바라보시면서 노아 바라보실 때, 에녹 바라보실 때, 다윗 바라보실 때 그래도 마음이 흡족하셨던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에녹처럼 믿음으로 무장되어 내 대책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가라 하면 갈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출 겁니다.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천국 바라봐 조금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으로 무장되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 바라보고 이 땅을 걸어가면서 넓은 길 가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이어서 힘들겠지만 욕심으로 분으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가서 말씀에 매여 가서 주가 보실 때 기뻐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주의 은총 가득 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한 우리 대한민국 땅이 주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땅 될 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도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소득 11조 예물 구분해 주께 올려드립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말씀하신 말씀으로 믿음을 삼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치열한 경쟁과 싸움으로 지쳐갈 때마다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아침 이슬처럼 새 힘을 공급받아 하루하루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많은 경쟁에서 주의 도우심 받아 그들에 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기억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한량한 은혜 늘 기억하며 우리 입술 고백에 늘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삶의 든든한 공급자가 되시오니 더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항상 도우심 가운데 주께 연락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정성 들여싸우니 소원 응답해 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구역, 출연금 드립니다. 도우셔서 그 삶의 개입 간섭하시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 번창케 하셔서 믿는 자가 받을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며 불신자가 맞섰을 때 믿는 자가 복을 받는구나 하는 도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디서 못 사는지 간에 주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대한 꽃과 애찬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길 소망하며 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살 때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셔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아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함께 등록하십니다. 호명 이름 말씀드리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수 장로님, 이성숙 권사님, 그리고 김승래 성도님, 이상 세 분이십니다.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격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노래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영수 장로님, 이성숙 권사님, 김승래 성도님, 또 주께서 인도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등록교인 되었습니다. 그 심령 중 함께 하시옵시고 이곳에 와 예배 드릴 때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삶에 허락하신 이슬과 같은 것들이 가득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한 나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더하시고 일터 기업 형통케 주셔서 손 닿는 것마다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허락하신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성도와의 좋은 교제, 주님과의 좋은 교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지만 8월 2일 날 예수 전도 잔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8월 첫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설명드렸지만 또 참석하시겠지만 이런 예배, 전통적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분이 와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드라마도 공연도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함께 가자 하십시오. 그날 또 매번 경험하시지만 오늘 청년들이 또 정성스럽게 또 식사도 준비해 줬습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로운 분도 전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전반의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겠습니다. 2시 30분에 있습니다. 오시면 10분 꼭 지체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연합 구용예배가 7시 소위 예배실에 있겠습니다.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방학 아닌데 많이 빠지셨어요. 빠지지 마시고요. 시간 되신 분을 오셔서 함께 연합 예배 드리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중구동부에서 서울 양화진 선교사 기념묘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좀 추억하는 것, 또 설명드리는 것, 우리 아이들이 무사하게 잘 갔다 오고 가서 설명드리면서 이랬구나, 복음을 희생한 분이 이랬구나 하고 희생 헌신을 잘 배우고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아동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일 날 있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협조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장추자 권사님 소천했는데 그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으면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녹처럼 믿음으로 주만 우리 삶의 대책이 되어짐을 고백하고 천국수만 품기에 죽음이 아니라 저 땅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무장하며 그 땅 갈 때까지 세상 넓은 길 가지 않고 말씀 매여 좁은 길 걸어가 그 땅을 잘 준비하기에 주가 온 땅 바라보실 때 내가 참 기뻐한다 하고 주의 기쁨을 드리는 삶 살기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고소성한 목지회와 요양원과 우리 기관들과 그리고 고성군 한국당 북가덕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